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오늘은 용서의 은혜입니다. 용서의 은혜. 용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지요. 우리 삶 가운데 용서의 문제는 정말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문제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늘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인 그 죄의 문제, 그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에 있고, 또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고 정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저주와 갈등과 미움과 원한이, 이런 쓴뿌리들이 들어오게 된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이 선물인 것처럼, 죄송합니다. 구원이 선물인 것처럼 용서가 선물입니다. 용서도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아담의 원죄가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죄는 좋지 않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사망을 가져다 주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계속해서 나쁜 것을 만들어주고,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다리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 단절이라고 하는 말은 공급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원죄는, 그 아담의 원죄의 뿌리는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져 있는 그 다리를 다시 놓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승리는 겸손과 순종입니다. 겸손과 순종.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어져 있는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구약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다리를 놓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면은 이제 우리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오늘 본문 골로새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 새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죄는 빚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빛을 탕감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있으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노예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빛을 탕감받을 때에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옥중에서 고난 중에 이 골로새서를 작성했는데, 그 고난 중에도 이 환상 중에, 계시 중에 이 말씀들이 뚫려지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 그 죄의 증서를 지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용서의 문제는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지 않은 한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철저하게 내가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런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 살인자였어요. 또 간음자였지요. 바울도 살인자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인한 사람을 통해서, 죄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그 산에 올라가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니까 아래에서는 완전히 구판이 벌어졌잖아요. 아론을 중심으로 있는 거 다 빼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 신이 우리를 인도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론, 그 주동자였던 아론을 용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은 다 죽였는데 아론은 그대로 놓아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아론, 내가 죄인이고 살인자고 네가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만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쓰임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지금 바울이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가 이렇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폭행자였고 살인자였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그런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이 죄인 중에 괴수인 사실을 자각하고 그런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과거의 죄를 도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3, 14, 15절에 이 말씀이 큰 감격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로마의 옥중에서도 그가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목록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해 주셨습니다. 죄는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라는 것이 큰 축복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죽으시고 사망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그러는데 일을 다 이루었다, 완수하다, 목적을 성취하다 그런 뜻과 함께 완불하다, 값을 다 지불하다 그런 뜻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용서, 이 죄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꼭 필요한데 자주 깨달으면 좋겠지만은 적어도 일평생 한 번 정도는 그것을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쓰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우리도 아론과 같은 사람이고 모세와 같은 사람이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간음자고 바울과 같이 살인자였는데 그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은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왜 부족하냐 하면은 날마다 새벽기도 안 하면은 신앙생활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놓으신 것을. 교회 안에서도 붙잡아 놓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지파는 원래 살인자, 그런데 거칠고 투박한 살인자들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죄를 정결케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깨끗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히브리서 9장 13, 14절에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포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깨끗함을 받으려면 이 구약의 이 피를 드린 것처럼 그 피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거지를 해보면은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이 그릇들이 더러우면은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릇은 스스로 자신을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설거지를 해줘야 깨끗해지는 것처럼 인간의 이 더러워진 것은 우리가 스스로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신 거예요. 없이 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를 통해서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죄함을 받았지만은 동시에 지금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회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룰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유쾌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가 회개하면 죄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를 자꾸만 모아두면은 어떻게 돼요?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 감정의 쓰레기들, 이 마음속의 쓰레기들, 마음속에 증오심, 원한, 미움, 억울함, 섭섭함 이런 쓰레기들이 가득 차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릇이 깨끗하게 비우고 청소를 해야지만은 그 음식이 새로운 그 그릇에 담기는 것처럼 마음도
이것을 깨끗하게 비워야 돼요. 죄의 문제, 또 이런 그 쓰레기들,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런 나쁜 쓰레기들을, 냄새나는 쓰레기들을 자꾸만 치워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쓰레기를 내놓잖아요. 그 쓰레기를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 쓰레기를 만약에 그 사람들이 스트라이커 해가지고 안 가져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한번 그 쓰레기를 집에 쌓아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이 쓰레기를 비우는 것처럼 우리가 정기적으로 자꾸만 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러운 찌꺼기들을, 쓰레기들을, 감정의 쓰레기들을, 죄의 쓰레기들을 치우는 것, 없애는 것, 배설해내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렇게 해서 그 공간이 비워져야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상처와 분노와 또 증오심과 이런 것들이 그냥 쓰레기처럼 쌓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독이 생기고 고름이 생기고 나중에는 썩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우리 마음을 썩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용서해라, 용서해라. 세 번째, 용서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용서는 평화와 행복으로 가는 길이고, 그리고 용서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평화와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요. 또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고 또 수치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고 미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고 복수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고 원한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용서는 두 번째,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잊어버리는데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고 잊지 않는 것 같아요. 오래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만. 특별히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 용서해야 되는 사람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처받고 용서하지 못하고 자꾸만 질질 끄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와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그 사이가 부부 사이고, 그 사이가 교우 사이고, 직장에서의 동료 사이고, 부모와 자녀 사이고 형제 사이고 다 용서의 대상이라는 거죠. 용서할 때 서로의 과거를 잊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준다라는 거죠. 세 번째, 용서는 미래를 향해서 새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네 번째, 무너진 교제를 회복시켜주는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 용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와서 새롭게 하시잖아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다시 시작하라고.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에 대한 용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원수가 어떻게든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은 제가 귀한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봅니다. 시편 109편 17절이에요. 시편 109편 17절. 이런 말씀은 우리가 잘 간직해 놓으셨다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자꾸만 그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남을 욕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게 자기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멀리 떠났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용서하고 축복해야 하냐면은 남을 축복할 때 그 복이 떠나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은 그 고난을 준 사람들을 향해서 위협을 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남의 앞길을 막으면은 내 앞길이 막힌다라는 거예요. 저주하기를 즐거워하면은 그 저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은 복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구절, 잠언 24장 17절 18절입니다. 자,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원수가 넘어질 때 좋아하지요. 우리는 고소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 원수에게 임했던 진노가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을 하고 속으로라도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든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하고 같이 저주해버리면은 복과 저주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빌고 용서해주면은 복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수가 넘어졌을 때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를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을 저주하다가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해 주기를 거부하다가 복이 떠나간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면은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해야 길이 열리고 용서하면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용서받는 은혜에 감사하고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소중하며 우리가 용서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선물로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기억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성숙한 신앙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쓰레기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한, 증오심, 정죄감, 죄책감, 수치심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쓰레기들이 다 비워져서 우리 마음의 그릇이 커지고 깨끗하게, 그리고 그 그릇 안에 귀한 보배와 아름다운 음식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수까지 축복함으로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옴으로 풍성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특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기도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 안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